오늘은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지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 바르나바 신부님,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치료는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시고 마음이 편안하게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하느님한테 갈 때가 되면은 또 가야죠. 지금 더 이상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니까 저는 제 바람은 다 나셔서 생태마을에 다시 오셔서 저한테 당구도 좀 가르쳐 주시고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신부님이 정말 죽음의 사선에서 평생을 들락날락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로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또 열심히 도와준 윤강준 베드로 강남 베드로 병원 원장님, 김희경 이피제니아님, 특별히 이런 어려운 가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기선한나 성모 울타리 식구들, 일의 우리밀, 또 오영국 사도요한, 세상을 떠난 사도요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의료원들, 정말 제가 병원 잠깐 갔다 와봤지만은 많이들 고생들 하십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대살림 후원회원들, 잠비아 은인들, 유튜브 구독자님들, 다볼 사이버 51개국 교우들 위해서 미사 중에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볼 사이버 성당 미사지향입니다. 이 헬레나가 세례자 요한 사춘기 시절의 상처 치유 한 5년 정도 보통 걸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5년이어야 되냐면은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진순이 엘리야가 유성준 요셉 군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유영준 베네딕토 자가격리 잘 끝나고 집에 또 반갑습니다. 잘 아는데 우리 베네딕토 책을 교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정아그네스가 우리 저 김종원 신부님, 박현민, 이원국, 김종용 신부님을 위해서 미사지향 넣으셨네요. 아주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김안젤라가 딸 정사비나가 어렵게 취직되었는데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냉담 풀 수 있도록 미사지향 넣습니다. 김요세피나가 주은찬 대건 안드레아 생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스타죠. 김세실리아가 조루시아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최지연 어머니 췌장암 수술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갈다가 사위 김현태 라파엘 생일, 딸 백지의 글라라 축일, 글라라 축일이죠. 봉헌, 미사봉헌 했네요. 장안나가 딸이 항암 이제 13번 맞고 수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김광순 베로니카가 새로운 집에 입주하여 축복, 축하드립니다. 김안눈씨였다. 10월 정도 꽃가게 오픈 중인데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간판은 나는 꽃이다. 이름도 좋으네요. 위령미사 최세실리아가 최봉주 할아버지, 임성료 할머니, 첫째 큰아버지 최병한, 최병하 큰아버지, 노귀향 수산나, 아버지 최병태, 이름 모르는 큰아버지 5분, 한요아킴, 김안나가 한암브루쇼, 오대영, 김양선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지향 놓습니다. 박요한나가 박요한나의 조상, 곽사도 요한의 조상, 물론 조상 모두 신자가 아니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사도자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성의 징벌이 다가왔다.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그러자 북쪽으로 난 윗대문 쪽에서 6사람이 오는데 저마다 파괴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커릇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 가거라.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커룹들 위에 멈추었다. 그러자 커룹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나갈 때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는데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크바르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커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내시고 날개도 내신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저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지금 우리 생태마을 사무실 확장 공사 때문에 전기선이 죽어서 강론을 프린트할 수 없어서 컴퓨터를 직접 들고 와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상담하거나 고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괴롭혀갖고 그 사람 때문에 성당 못 나가겠다고, 그 사람만 보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특히 제가 그런 대접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신부님도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비난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는데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고 제가 대한민국 교우들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인지 정으로 저를 막 쪼르고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플 때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반대로 행복한 게 훨씬 많죠. 어쨌든 저는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악감정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절대 주 예수 이름으로 참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저는 저에게 신부님,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100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지 마십시오. 신부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부님답지 않아요. 혹시 사이비 신부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제 말의 근거가 성서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선 단둘이 만나 나에게 죄를 짓지 마. 그런데도 내 말을 무시하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대고 나에게 괴롭히지 마. 그런데도 계속 나를 괴롭히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 며칠 사이에 안타깝게 죽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죠. 처음부터 증인을 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그 외로움, 고독, 공포,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일 복음 말씀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에 알리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은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랬는데 내일은 또 77번뿐 아니라 77번이라고 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유는 뭡니까? 용서하라고 그랬다가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예수님 말씀은 그때 달라요. 아니, 진리이신 하느님 말씀이 그때 다르면 무슨 하느님입니까? 여기서 저는 답을 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정답이 있나요? 그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직업마다 다르고
신분마다 다르고 나이 따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살이 행동하는 게 다르고 99이 행동하는 게 다르죠. 똑같은 잣대로 일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그게 바로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인내,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지혜, 인내, 이해.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 그때그때 필요한 인내, 그때그때 필요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 성전세 낼 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그러면서 세금을 내세요. 사실은 세금 안 내셔도 되는데 이 때를 항상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뭐 바로 할 수도 있지만은 구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군중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의 때를 예수님 기다렸던 것이죠. 이 때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이 때를 알아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신구약 성서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읽어야 어느 정도 때를 가려낼 줄 압니다. 그냥 아무 해설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그거 읽는 거 아니에요. 100번을 읽어도 창세기 1장의 의미, 2장의 의미, 10장의 의미,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의미, 그 다음에 꿈쟁이 요셉이 이집트로 떠나간 의미, 이런 것들 다 이해하면서 성서를 한 번 다 읽어도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행동해야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이거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2번을 읽으면 더욱 잘 때를 가려낼 줄 압니다. 아예 저처럼 성서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면은 지혜의 성령께서 때를 더 잘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볼 사이버 성당을 열은 이유도 다볼 사이버 성당, 이제는 언택트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말만 할 게 아니고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니까. 우리 생태마을 지금 우리 직원도 열심히 미사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잘하죠. 이렇게 제가 직접 하면 되거든요. 그때 지금이 바로 인터넷, 유튜브로 교우들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댓글을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비신자, 그 다음에 냉담자,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게을러졌고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분, 절 다니는 분, 이 다볼 사이버 성당 사이트에 와갖고 삶의 지혜를 배워간다는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당에 나오는 사람한테만 강론을 했는데 지금은 온 이 휴대폰만 들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강론을 할 수 있고 하느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지난 주일 날 잠비아 돕기 자선음악회를 유튜브로 실시간 공연, 이거 미국에서도 보고 노르웨이에서도 보고 문수영, 문서영, 문준석,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 그 다음에 공영준, 우리 또 부관장 신부님이 실시간으로 공연을 했는데 모금액이 잠비아 돕기 모금액이 유튜브에서 딱 2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481만 원. 농협 계좌로 유튜브가 우리의 이 챗을 30%를 갖고 가니까 농협으로 직접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2시간 만에 잠비아를 도우라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 시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힘입니다. 이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지혜인 거죠.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알아야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알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멀었지만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내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을 받아줄 필요가 있는가? 1살짜리 아기가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젖달란다고 괴롭힌다면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얘가 낮에는 그냥 냈다 자다가 밤만 되면은 나 좀 쉬려고 그러면은 막 울고 보채.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얘가 지금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 남편 말도 안 들어. 자녀가. 남은 자녀 둘한테 또 말해요.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한테도 얘가 날 너무 괴롭혀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이제 네 사람한테 증언을 대면은 내가 낳은 아들을 다른 민족이나 세리 취급해야 합니까? 아니죠. 이때는 이 아이는 자기 때를 모르는 아이야. 이 아이하고 맞서 싸운다라는 거는 요즘 아이들 뭐 2살, 3살 던져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이런 부모들은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모 자격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부모 자격 시험, 엄마 자격 시험, 아빠 자격 시험 봐갖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1살이 훨씬 넘어도 제가 하도 젖달라고 보채니까 어머니가 젖꼭지에 마이신을 바르셨다고 그래요. 쓴 거. 제가 한번 어머니 젖을 맛을 보고는 다시는 젖 먹으라고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도 내가 입으로 밀어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똑똑하다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저는 이유식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확하게 내 아들의 젖을 떼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신 거죠.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자녀 지랄 총량이 최고치에 오른 자식을 집에 두고 있다면 지혜, 인내, 이해가 다 필요합니다. 지혜는 사춘기 때는 누군가에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터뜨릴 상대를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길 가던 아이하고 너 째려보면 너 왜 나 째려봐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막 돌 들고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러죠. 눈에 불을 켜고 알 수 없는 분노를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짠 나타나서 비싼 밥 먹고 공부나 할 일이지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냐. 속이 뒤집어진다. 밥값이 아깝다. 이렇게 불을 질러대면 이 사춘기 아이는 분노 폭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지랄을 하던 입을 다물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건 그냥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저도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3달 동안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성당에 나가서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입 다물고 정말 공부만 했었죠. 그런데 내가 3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를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더라고, 나만. 근데 저한테 그 3개월의 침묵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시기였죠. 만약에 어머니가 너 말 좀 해. 왜 말을 안 해? 학교에서도 너 왜 말을 안 해? 성당에서도 너 왜 말을 안 해? 너 뭐 속상한 일 있어? 그러면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를 몰랐고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나만의 시간이 썼는데 그게 아마 주님께서 주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몸에는 여기저기 털이 막 나지. 저는 수염이 특별히 일찍 나기 시작해갖고 정말 짜증이 많이 났어요. 우리 집안이 다 수염이 많은 집안인데 매일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를 안 하면 그냥 부시시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짜증이 애들한텐.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봉긋 솟고 엉덩이는 터져 나갈 것 같이 커져가지. 한 달에 한 번 힘든 생리는 하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겠습니까? 정말 짜증 만발한 시기입니다. 그런 자녀의 상태를 이해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와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솜털 뽀송뽀송한 초등학교 5학년이 5년이 지나고 나면 6년이 지나고 나면 거대한 원수가 집안 한가운데 자리 잡고 방해도 안 나고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대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부모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누가 다 만들어내는 거냐면 인내와 지혜와 이해가 없는 부모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사실 요즘 대학 졸업을 해봐야 들어갈 직장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공부라는 짐을 싣고 무조건 내립다 달리기만 하니 참 안타까운 엄마 아빠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말 하나만 안 해도 여러분들 집안은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시험 성적에 대해서 묻지만 않아도 여러분들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원수같이 죽일 듯 살릴 듯 이렇게 살려니 죽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 아이 나중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말하고 그래도 잘못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도 저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 공동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지혜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복음이 연속해서 읽어봐야 조금 머리를 끄덕거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강론 단편으로는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1, 그 다음에 내일은 그때그때 달라요 2편 강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잡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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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이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에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사제 김창린 필립보와 김순겸 사도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바르나바 사제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영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지난 자선 음악회 때도 수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고 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원금은 1,000만 원은 미카엘의 집, 한 300명 고아 아이들 전심 대주는 미카엘의 집, 1,000만 원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아이들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여행도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하느님의 충만한 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답고 충만한 영을 가지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쏘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신령 성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내 생의 모든 것 주문이 같이 할까요? 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 같이 할게요. 어디에 앉아 있어도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딜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신부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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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녁 8시 반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회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복음 말씀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자녀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